반갑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더니 아직은 비가 안 내리네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익산 능력 기도원 위에 한없이 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통하다고 하는 말씀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39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형통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과 3절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23절의 말씀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겼어요. 근데 억울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23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나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통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렸는데 형통할까요? 요셉이 왜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할까요? 그 이유가 3절 다 앞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노예였지만 형통했고 감옥에 갔지만 형통했어요. 왜? 노예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는 누구나 어느 장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건강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로부터는 그렇게 해서 선택받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돈 있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중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늘 뉴스에 보면 어느 누가 뭐 국회의원이, 장관이, 무슨 누가 뭐 회장님이, 뭐 사장님이 감옥에 갔다. 그게 너무나 많잖아요. 예, 감옥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에 참 많이 가잖아요. 예? 저는 감옥에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감옥에 그냥 한번 가보고 대통령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안 가는 게 예? 역사가 이제 평가를 할 건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건데, 예? 참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목사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비록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것이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형통한 게 아니고 일이 힘들어서 불통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통한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요한이 그렇게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육신도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지금보다도 모든 것들이 1000배나 많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너무나 축복장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서 복을 받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손으로 행하는 것과 발로 행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형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있으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늘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몹쓸 놈의 인생.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은 것 같아요. 시골 분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욕을 참 잘하잖아요. 시골 양반들은. 여기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골 양반들은 욕을 참 잘해. 그래서 그냥 잡아먹을 놈, 호랭이가 물어갈 놈, 빌어먹을 놈, 자빠져 죽을 놈, 하여간 죽을 놈, 잡아먹힐 놈, 이런 소리 참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이 저주잖아요. 저주. 저주를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저주를 퍼부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은 말로 나와요. 말로. 말도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가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장 28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이 세대들 빼고는. 왜 죽어요? 자기들 말대로 된 거거든. 말대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네. 뭐 하고 싶어 죽겠네. 뜨거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긍정적이고 믿음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입으로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아멘. 나는 잘 될 사람이야. 아멘. 나는 복 받을 사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어디 아프신 거 있어요? 없어요? 네, 감사해요. 아프신 거 있어도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래야 돼. 다리 아파 죽겠어. 허리 아파 죽겠어. 머리 아파 죽겠어. 얘는 자꾸 죽겠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 죽겠다는 말 너무나 잘하잖아요. 좋은 것도 죽겠대. 좋아 죽겠대. 좋으면 왜 죽어? 살아야지. 그죠? 예? 아파 죽겠대. 아파도 물론 죽기도 해.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돼. 아파 살겠네. 예? 아파도 그죠? 아파 살겠네. 좋아 살겠네. 할렐루야. 형통해서 살겠네.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잘 될 것이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나는 다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이 찬양 맞네. 그냥 누르면 되죠? 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믿음으로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드리라. 세상에서 많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음.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통할 날을 속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과 그런 말,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과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같이 합시다. 성령에게 생각을 잡히라. 성령에게 뭘 잡혀요? 생각을 잡히라.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이 김무중 씨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의 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힘들게 살잖아요. 뭐 경제도 요즘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그러고, 뭐 올 성장도 엊그제 뭐 부총 저 누굽니까?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거 보니까 2.4%도 안 될 것 같다고, 목표치도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갈수록 어렵죠. 또 뭐 일본과의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요. 복잡하고 힘들고 또 갈팡질팡하고 마음을 어디다 둘지도 모르겠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사람들의 마음이 참 뭔가 다 지금 막 붕 떠있기도 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혼란이 일어날 걸 분명히 말씀해요. 자연적인 혼란도 있고, 자연적인 세상의 자연적인 혼란, 그래도 막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종교적인 혼란도 일어난다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오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뭐 신비주의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 안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뭐 여호와 증인, 신천지 뭐 등등등등, 뭐 하나님의 교회 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나쁜 짓을 하면 건져나 우리 교회가 욕을 먹네. 왜? 세상 사람들은 같은 교회로 봐요. 그들을 이단으로 안 보거든. 그냥 같은 교회로 봐, 같은 무리로 봐요. 근데 이 방송 매체들이 거기는 이단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또 그들도 걸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단이니까. 그들이 볼 때는 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나쁜 짓은 다 해놓고 건져나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교회도 참 그래요. 누구 어디로 이사 간다고 하면 어디 교회로 정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이단들도 많고 잘못된 도 많고. 그래서 참 교회 정하기도 힘들고, 때로는 교회에 누가 와도 저 사람이 혹시 신천지 추수꾼 아니야, 그 생각이 은근히 들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은근히. 진짜 예수 믿고자 들어온 사람들, 전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순수하게 기쁨으로 환영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단들 아니야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많이 우리가 들은 대로 이 추수꾼들이 들어올 때에 그냥 전도되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전도해 오면 또 그 사람이 전도해 온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누가 와도 그냥 좀 조심스럽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진짜 추수꾼 아니야 그 생각도 들고. 왜? 그 사람들이 열심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1년, 2년, 3년 지나면 그냥 이제는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도 그렇고 세상적인 것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여간 불확실해. 확실한 것은 예수님만 확실한 것 같아. 할렐루야. 확실한 건 복음만 확실한 것 같아.
네, 때로는 참 우리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도 미치는 못할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예수 그 장로이라고 써놨지만 이단인 경우도 참 많고, 네, 참 그래서 참 힘들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작년에 우리 기도원에 이제 우리 원장 목사님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기도원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공짜로 숙식제공을 해주니까 그냥 여기서 머물러 앉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사귀시려고 하는 사람. 작년에도 우리 기도원에 두 분이 왔어요. 두 분이 와가지고 뭐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왔어요. 근데 그분이 큰 회사를 3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자서전을 쓰려고 지금 이 기도원에 지금 와서 기도하면서 있다고, 안수 집사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왔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예? 예, 우리 뭐 기도원 빚도 갚아줄게요. 얼마요? 그거 뭐 언제까지 갚아줄게요. 날짜도 정하더라고. 연락이 지금까지 없네. 작년 4월달에 갔나. 근데 제가 내쫓았어요. 그분. 왜 내쫓았냐면 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2층에서 예배를 드리면 1층에서 숙소에서 그냥 자기 혼자 예배하고 기도한대. 그래, 이건 아니다. 당신 나가시오. 그래서 나갔어요. 어디론가 나갔어. 아마 어디 기도원에 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갔고, 또 한 사람도 목사님이래. 목사님,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이래. 그래서 또 정성껏 대접을 했죠. 근데 그분의 이 얘기가 참 그럴듯하더라.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새벽에 도망갔어. 근데 우리 기도원에서 20일이나 있었어요. 3주나. 심지어는 여름에 그냥 우리 식구들이 다 여름 휴가를 동생이 와가지고 동생 가정까지 합쳐서 여행을 갔는데 3박 4일, 2박 3일인가 우리 장모님까지 모시고 그냥 여행을 갔는데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왜냐하면 혼자 기도원에다가 모실 수가 없잖아요. 식사 때문에. 잠은 그냥 주무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74세인가 5세인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여행까지 모셔가가지고 아주 극진히 그분이 또 독일에서 왔다고 그래서 어디도 가고 싶다고 해서 또 같이 갔다 오기도 하고, 섬유도도 갔다 오고, 막 어디 막 저기 여수도 갔다 오고 막. 아이고 잘했어요. 나중에 도망갔어. 근데 도망간 그분이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에. 여기도 혹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 목사님 같아. 딱 독일은 진짜. 제가 설교도 시켜봤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축도기도도 시켜봤네. 참 영역이 부족해가지고 기도 원장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전문가예요. 진짜 전문가. 누구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신문에 냈어요. 실로암 신문에. 이분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거기다 신문을 내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특히 기도원에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분 있다가 지난주에 나갔대야. 우리 교회 기도원 나가가지고 또 그곳에 간 거야. 내장산에 있는 내장산 기도원. 네. 거기 간 거야. 어떤 분은 2년 전에 왔다 갔대. 어떤 분은 서울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큰 기도원 목사님 거기 원목으로 계셨는데 그 기도원에도 자기가 왔다 갔대. 이 양반이. 그러니까 전국 기도원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면서. 근데 그 양반 말을 들으면 야,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법한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게 다 속아 넘어가. 그래서 그것이 왜냐하면 너무나 큰 허황 뛴 꿈을 심어주고 그냥 가버려요. 걸리게 생겼으니까 가는 거예요. 독일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독일에 있는 많은 우리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옛날 간호사, 예, 나가서 일을 하고 있던 간호사들이 한국에 너무나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너무나 잘하고. 돌아가신 날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다 죽고 싶어 한대. 그러면 이게 와서 머무를 곳도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 할 곳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한 30명 된대. 그 사람을 이분이 다 모시고 나오고 싶대. 자기들의 소원이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분들의 사역하다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온대. 그래서 또 그러면 좋지 뭐. 우리 기도원에도 있으면 좋고 방도 있고 같이 또 신앙생활하면 좋고. 한국이 너무나 그립다고 하니까 또 그분들의 또 편의도 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친구가 그냥 큰 사업을 하는데 믿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장로님이
장로님 믿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분들을 막 적극 후원해 준대. 그래도 자기 사업이 그 장로님의 사업이 해외에 3군데나 있는데 그 직원들을 막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신앙훈련을 막 시킨대. 그러면 그 예산이 1년에 몇 억이더라고. 그걸 우리 기도원에서 해준대. 참 허황된 꿈이야. 결국은 새벽에 도망갔어요. 제가 CCTV 보니까. 왜냐하면 독일에서 온다고 간호사가 출발했다고 그랬거든. 출발했다고 하면 이제 와야 되잖아. 예, 근데 중간에 한 번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 너무나 비행기를 오래 타니까 힘들어서 중간에 비행기를 놓쳤대, 못 탔대. 나는 또 외국에 많이 안 나가가지고 그런 줄 알았지. 그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그래도 그 후부터는 우리 기도원에 무료 숙식 제공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숙식 제공 그렇게만 씁니다. 물론 오면 제가 무료 숙식 제공 다 하죠. 저는 교회 기도원에 오는 사람은 돈을 일체 안 받으니까 그냥 무료 숙식 마음껏 기도하고 쉬었다 가시라고. 다음 주에도 우리 일본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시는데 우리 기도원에 와서 푹 쉬었다가 또 가시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놓았어요. 자,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갈팡질팡하고 어디다 마음을 주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사실을 몰라요. 길을 잃어버린 양떼들과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장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라는 놈이 제일 좋아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이런 어수선한 이 마음들을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런 마음을 붙잡아 버립니다. 이런 생각을 붙잡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요. 혼미케 만들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혼미케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것은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래요. 믿는 사람의 마음에도 역사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고 그래서 진리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약화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세상에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오늘날에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의 마음에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으로 옮겨놔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사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발을 디뎌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도 마음을 두고는 있지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미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없어요. 예수님에게 미쳐 사는 사람은 정말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끔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뭐 장로이건 권사이든 안수집사이든 상관없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갈 때가 더러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안수집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뭐 하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못 살으니까. 네,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못 살으니까. 마음이 세상에게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충
네가 여유가 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심지어는 네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명,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진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심지어는 그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많이. 왜? 마음을 누구에게? 세상에게 빼앗겼어요.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왜? 우리는 어디에 속했으니까? 위에 속했으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 발붙이고는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땅의 마음에 가니까. 생각이 마음에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나 위에 속한 사람들은 위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 속한 사람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생활하기가 너무나 편리해요.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핍박도 없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신앙생활하기 참 너무나 좋잖아요. 사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 그런데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좋으니까 신앙생활을 안 해.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좋으니까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 연세 그래도 있는 분들이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이잖아요. 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90년대 88 올림픽 치르고 나서 90년대 돌아가지고 한국교회가 정체되어지고 90년대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퇴보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꾸 퇴보되어 가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지 않습니까? 위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제는 갈수록 좋아져요. 어렵다고는 해도 갈수록 잘 살아요.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요. 우리 그 전주 시내도 보면 음식점은요 넘쳐나요.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음식점은 넘쳐나. 막 그냥 줄 서서 먹어야 돼. 어떤 데는 물론 안 되는 데는 안 되지만 되는 데는 줄 서서 기다리고 번호표 타서 먹어야 돼. 번호표 타서.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경제도 뭐 갈수록 괜찮아지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요. 자꾸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갈 때도 많고 가야 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먹어야 할 것도 많고 가서 구경해야 될 것도 많고 너무나 우리를 유혹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제가 가끔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당신들의 목에 공산당들이 저 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칼을 겨누고 있으면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응? 정말로 일제시대와 같은 그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자신있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응? 자신있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진짜 실제로 우리 앞에 칼이 이 목에 칼이 겨누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살림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해왔어, 나름대로. 그런데 실제로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 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네? 죽음의 그 현장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어도 죽음의 현장 그 순간에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겠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 구원 받을까? 물론 지금까지 잘 믿어왔으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 받겠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이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마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 모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성도들은 듣기 싫을 거예요, 아마 그게. 아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런 소리를 맨날 할까? 근데 경각심을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많은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것에 빠져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형식과 종교와 습관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지옥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렇다면 왜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그냥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 이게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구원이 없잖아요. 그죠?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뭐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건 다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정하고 시인할 때 구원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뭐 듣기 싫어도 해야지. 자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미지근하게 예수 믿지 말아라, 습관적으로 예수 믿지 말아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마음들을 자꾸 심어줘요. 마음에서 뺏어가게 만들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뱀이 유혹을 해요. 처음에 유혹할 때 덜렁 따먹지 않았어요. 자꾸 유혹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암직도 하고 목음직도 하고 뭘 빼앗겨요? 마음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선악과의 마음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야 떠먹어,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더 좋아져. 그러니까 이 사탕발림의 얘기를 하니까 더 막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마음 빼앗기면 되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면 선악과 따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삼손도 그러잖아요. 삼손도 잘 믿음 지키다가 여자에게, 드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나중에는 잡혀가가지고 쇠고랑에 그냥 얽어매고 그렇게 해가지고 눈 빼이고 그냥 맷돌 돌리는 그 신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음에 빼앗겨요. 뭐에? 돈에.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가서 뭐예요? 돈에 마음에 빼앗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또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다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마음이 빼앗겨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사탄은요, 유혹할 때에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마음을 먼저 뺏어갑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합시다. 마음을 잘 지키자. 마음을 잘 지키자. 마음을 잘 지키자. 마음을 잘 지키자.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겼죠. 그래가지고 부인도 1000명이나 두고 부인들이 들어올 때 각종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 마음 빼앗겨서 그래요. 마음 빼앗겨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정신을 번뜩 차리고 보니까 아 내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네,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글을 쓰죠. 그게 잠언서, 예? 전도서 아닙니까? 느지막해.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전도서에 보게 되면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활들이 헛되다. 왜? 마음을 빼앗겼어요. 여자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겨가지고 헛된 인생을 살았어. 그나마도 솔로몬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행이지요. 응? 그가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같이 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솔로몬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나는 마음을 못 지켜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못 지켜가지고 내가 세상에게 마귀에게 빼앗겨서 내가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젊은 날에 했다.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음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강조하고 있어요. 생각은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뭘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그래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에요. 살려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고 죽으려면 안 지켜도 되고. 예? 예?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늘 노래 하고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 노래 다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아멘.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자꾸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잡아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자꾸 밀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이런 삶 속에 사람들의 생각들이 점점 사탄에게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하는 일이 없이 바빠요. 하는 일이 없이 바쁘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전도할 시간도 어디로 뺏기는지 빼앗겨요. 네? 어디로 빼앗기는지.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너무나 분주해서 그러는데 이 마음이 자꾸 그런 이것을 사탄에게 빼앗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꾸 영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전념하지 못하도록 막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마음을 붕 뜨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런 짓을 못하게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산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육신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영적이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순간순간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이건 불신앙적인 생각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과 원수 되면 살아남을 수 있어 없어? 없죠. 하나님과 원수 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 하나님과 원수 되면 복받을 자도 아무도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시편 73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생각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에도 계속해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나오죠. 그 뒤에 이는 이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육신의 생각. 여러분 세상에 마음이 잡히면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게 마음이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좀 거기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해서 막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면 일어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는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렵니다. 근데 뭐 천국 갈지는 가봐야 알지. 그대로 살면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근데요 라우디아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미지근한 자는 어떻게 한다?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선거 이거 천국에 못 가는 거죠 뭐. 그죠? 미지근한 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빼앗긴 것이 그러거든요. 마음 빼앗긴 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르 선지자들 대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어저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미지근하다는 거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리고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복잡해요. 혼란스러워요. 갈팡질팡해요. 사람도 누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인정해야 될지 심지어는 교회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어떤 교회가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이게 이단들도 이 예수기 장로에 걸어놓고 이단짓 하니까 이게 참 복잡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 그래도 이런 마음 이 복잡한 세상의 속에서 이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아가지고 마음을 막 흔들어 놔버려요. 더 복잡하게만 더 힘들게 만들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못 지켜요. 그죠? 내 마음 내가 못 지켜요. 여러분 막 화가 막 일어날 때 내 마음 내가 지켜가지고 야 지금부터 너 마음 가라앉히고 이 선하고 착하고 예쁜 마음 가져.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안 돼요. 그 마음 못 따리. 어떤 사람이 진짜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화가 나니까 자기 자신을 못 다스려요. 막 몸을 막 부들부들 떨더라고. 막 쓰러질 것 같아. 막 혈압으로 겁이 좀 나더라고.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 화를 못 참아가지고 막 부들부들 막 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도 못 다스려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 생각을 다스리는 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생각 다스립시다. 마음 다스립시다. 뭘로? 성령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